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진실함과 순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것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27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요셉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죽지 않고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약간 엉뚱해 보이게도 유다와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 끝절인 37장 36절에서 내일 본문인 39장 1절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한가운데 갑자기 오늘 본문 유다와 다말이 등장하면서 맥을 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내용이 왜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큰 구조로 보면 11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다가 족보가 잠시 나오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족보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고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5장에서 족보가 나오고 6장부터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노아의 아들들이 족보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로 끝이 나고 족보 자체가 데라로 끝이 난 뒤에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족보와 이야기, 족보와 이야기, 이렇게 서로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거대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에서 요셉과 함께 등장하는 유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가 바로 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사람인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동침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부터 엘, 오난, 셀라라는 이름의 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는 이 엘을 위해서 아내로 맞이할 다말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본문이 상세한 이유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첫째 아들인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주님이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이 죽자 당시 기업을 이어가야 하는 고엘 제도라는 통상적인 법에 따라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을 해서 기업을 이어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난은 형수와 동침해서 임신을 한다고 해도 그 씨가 자신의 대를 잇는 게 아니라 형의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땅바닥에 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오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셋째 아들인 셀라인데 유다는 둘째 아들인 오난이 죽는 것을 보고 셋째 아들도 죽을지 몰라서 다말에게 셀라가 다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보냅니다. 하지만 본문 14절을 보니까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모른 척을 합니다. 결국 다말은 스스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유다가 딥나로 온다는 것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천으로 감싸서 가리고는 딥나로 가는 길목 입구에 앉습니다. 이때 유다가 다말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고 매춘부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기회를 잡은 다말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담보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도 서명할 때 도장을 이용했습니다. 이 도장은 줄에 꿰어서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장과 거기에 꿰인 줄로 신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인데요. 개인 물품이기 때문에 조각을 새기거나 윤기도 내면서 이 지팡이를 보면 누구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장과 줄과 지팡이는 오늘로 보면 휴대폰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하는 신원 확인의 물품들입니다. 3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행음을 범한 줄로 알고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때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유다는 너가 나보다 옳다 라고 말하면서 셀라를 아내로 주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시간이 흘러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아기의 손이 먼저 나와서 홍색 실을 묶었는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뒤에 있던 동생이 먼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아까 손에 홍색 실을 묶은 형이 뒤에 나오면서 이름을 세라라고 짓습니다. 후대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메시아의 족보에도 올라간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먼저 연대적으로 볼 때 37장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요. 38장의 끝부분에서 유다는 손자를 맞이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장에서는 아직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37장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39장 뒤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장소적인 이유인데요. 39장 이후에 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데 38장의 장소적 배경은 가나안입니다. 때문에 39장 뒤에 38장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38장은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맥락으로 쭉 이어서 읽어볼 때 유다 자손의 위기가 다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된 것처럼 야곱 자손이 나중에 겪을 가뭄의 위기도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될 것을 미리 예견해 줍니다. 그렇게 야곱 가족이 위기를 겪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여인인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베레스의 계보가 다윗에 이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와 오난에 마땅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오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1장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와 다르게 다말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생명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도 가나안의 여인을 통해 성실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이나 라합처럼 이방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복음의 열린 가능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내 개인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오난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말처럼 용단 있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창조하시고 또 붙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 제목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얻고 아픔 대신에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